저는 이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참 인품적으로도 참 이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참 좋아요.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적으로나 사랑하면서 인간관계라든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멋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고 싶지만 감히 그렇게 못 살지만 그가 이제 걸어간 그 믿음의 그 글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좀 이렇게 좌우명으로 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사실 그 신방 갈 때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할 되는데 이 말씀이 제가 큰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무슨 말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일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화목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을 하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펼쳐져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가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얘기해요.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직분이 뭐냐면 화목의 직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죄인들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비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로서 부끄럽지 않고 사역자로서 책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비판받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관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정직함과 진실함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꾸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직분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자꾸 연결하는 그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주 소중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참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목회자 얘기하는데 편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참 말씀을 잘 전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또 말씀에 부족함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신임의 은사가 많아서 병자들을 이렇게 잘 고치시는 능력의 목사님도 있는데 또 그 목사님도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자기의 강점과 약점이 있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사도 바울 통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났잖아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니까 거기에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최선과 진실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화목의 직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함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꺼리끼지 않게끔,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했다고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은 마음이 와닿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구 하나하나가 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이 견디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금방 역사할 줄 믿는데 하나님이 금방 역사 안 하니까 오래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게 하셔서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나? 고난 가운데 많이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견디었다라는 것을 자기 머릿속에, 자기 삶 가운데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지만 사도 바울이 많이 견디었구나. 그러나 그 많이 견디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걸 쓸 때 눈물 났을 거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금방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견디고 또 견디는, 견뎌야만 되는 그 사역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잖아요. 뭐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직분자도.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초창기 때는 제가 그 교육전사 하면서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목사만 돼봐라. 목사만 되면은 사도바와 같이 능력이 아니라 충만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있겠다. 이제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만 되면은 그 능력이 막 사도바처럼 나가고,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로 막 베드로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받으면서부터 더 조심하고 더 힘들더라고요. 더 어렵더라고요. 더 책임감이 강하고.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건다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외람 때지만 너가 제 후배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안 됐다 생각이 들어요. 왜요? 지금 막 신학교 가가지고 대학원에서 막 공부하고 교육전사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권면을 해드리면 속으로 아이고 갈 길이 참 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제가 거쳐왔던 길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저보다 훨씬 위 선배 목사님들은 저를 보면서도 아이고 그렇게 했죠. 왜요? 그분들이 거쳐왔던 길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주님의 사역이라는 게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세월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제 자신한테 인내하는 사람. 인내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인내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인내를 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인내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의 사람이어서 사실은요, 그의 어떤 글이나 말이나 어떤 교회를 많이 세우고 뭡니까, 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것보다 더 제 마음속의 감동은 사도 바울이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았으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 5절 보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너무나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역하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거 있다면 누가 하나님 사역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지 못하게 한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먹지 못하게 한다 해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역하는데 매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사도로서 나 이거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거짓 교사들처럼, 당신들이 완 그 거짓 교사들처럼 인정받고 대접받고 잘되고 그렇게 사역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막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참 이렇게 맺힌 마음이에요. 맺힌. 내가 그렇게 진실하게 사역을 했는데 나를 배격한다고?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음란한 곳에 사도 바울이 수고로움이 없으니 사실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사도 바울이 금방 떠나려고 하니까 성령이 붙잡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사실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고난받을 그 밤중에 그 음성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냥 가버렸다고요. 근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힘들었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떠나니까 거짓 교사도 오니까 이제는 나를 배격한다고? 사도 바울 서운하잖아요.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했던 거 본인들이 다 아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귀한 사역을 알면서도 사도가 아니듯이 왜 넘어가냐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면 4절과 5절을 통해서 극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떤 본성?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달라요. 6절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우면 어떻게, 어렵다고 불평불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세웠습니까?
왜 나를 고린도 교회 보내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깨끗했다는 거예요.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시로 또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비함을 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감화로 내가 인내했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그러니까 거짓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 흔들리지 않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사용한 무기는 뭐예요? 말잘함이나 사람을 현혹하거나 거짓으로 어떻게 막 꾸미거나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큰 사람이구나. 여러분, 큰 사람 돼야 됩니다. 작은 사람 되면 안 돼요. 큰 사람 돼요. 키가 크거나 등치가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마저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좀 커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선거하러 이렇게 오신 분들이 윤민호 집사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몇 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드리고 열심히 달려가시라고, 힘내시라고, 응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마음을 좀 넓히시라고 그랬어요. 왜냐? 마음을 넓혀야지 보는 것도 넓어지고 말도 넓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면은 보는 것도 좁아지고 말도 좁아지고 마음이 답답해서 그 마지막까지, 선거까지 못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저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조급하겠어요.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게 그들에겐 삶인데,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피워들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가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지. 2번이 아니더라도 좀 어떻게 해요?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좁으니까 막 안절부절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해주려고 마음을 좀 크게 가지시라고. 그러면은 후보님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유권자들 볼 때도 달라지고 생각도 보는 것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사실 그분들 마음 좀 조급했나 봐요. 그 말 듣고 감동받았다고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1번은 2번, 2번은 3번 정답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면 조급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신앙이에요? 예?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만 다 하려고 그래요? 내 뜻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만 돼야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무슨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순종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됐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화목의 직분자로서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그래서 자비를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직분이 방해되지 않도록.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나 봐야지 알아요.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내가 깨져봐야지 이 말씀의 은혜가 뭔지를 안다고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을 때에 내 자아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에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많이 견디지 못해요.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벗어나려고, 매 맞으면 나도 매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자지 못할 수가 없고, 왜 먹지 못할까 하나님께 따진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고. 왜요? 하나님 뜻을 아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으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된. 이게 뭐냐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도록 인정을 받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이 악한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우리는 속이는 자가 참되고,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 저거 사도권이 없는데 너희들 속인다, 속이는 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참된다. 이해되시죠? 나는 속이는 자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속이는 자처럼 느끼지만 나는 참돼.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 저거 뭐 하던 사람이야? 알지도 못한 사람이네 라고 무명한 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많이 많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잖아요. 사도 바울 사역을 하면서 모든 고난 가운데, 야, 저 사람 저기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할지 모르지만 이겨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받은 화목한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이런 10번 꼭 기억하세요.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저분 참 근심이 많을 것 같은데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기뻐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근심으로 살아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 일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항상 기뻐하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이 내 마음에 딱 주인 노릇하면요, 인생이 괴로워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인 딱 되셔야지. 인생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오래 못 살아요. 죄송하지만. 왜요? 그 근심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요. 주일날에도 얘기하겠지만 왜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근심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른 관계가 있으니 어려운 문제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그 근심은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욕심 없으면 근심이 없어요. 감사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많으신 분은 잘 보세요. 아직도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근심만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 부유하게. 여러분 그거 있어요. 못 살아도 참 주변 사람 풍요롭게 하고 반대로 잘 살아도 가난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풍요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좀 풍요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살아도 돈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난해도 돈 얘기 안 해요. 그냥 풍요롭게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참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 따라서 인생에 대한 지혜가 좀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많이 가져도 근심 걱정이고 항상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없어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주 비싼 음식 먹으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한 거 먹어도 너무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봉지 커피 있잖아요. 그럼 뭐 몇백 원 안 하잖아요. 그걸 먹어도 그냥 내가 큰 레스토랑에서 그냥 비싼 커피 먹듯이 그냥 마음의 기쁨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봉지 커피 먹으면 내가 내 인생의 봉지 커피라고, 이게 비싼 커피도 먹고, 그 먹지 마세요. 그냥 물 드셔요. 그 먹기 전부터 내 마음을 아주 상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죠?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아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을 쌓아놓고 전도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다 알아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몇 교회를 세웠어요? 몇만 명을 전도했냐고요?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그 계산이 됩니까? 그러나 모든 걸 다 하는 거 보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되어야 돼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지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11절에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고린도인들이요, 이게 뭐야? 자기 화목하는 직분으로서 지금 사도로서 열심히 고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정직하게 진실하게 했다. 고린도인들이요, 뭐요? 당신들 잘 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당신들이 나를 배척하고 나를 사도라고 안 하고 흉을 보고 뭐라 해도 항상 나의 마음은 화목하는 직책으로서 당신들을 향해서 내 입과 마음이 늘 화목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좁아진 게 뭐냐? 내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을 좀 활짝 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음을 좀 열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당신들 거짓 교사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옹졸하게 콕 맡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야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밴댕이 소갈딱지, 예? 그런 사람 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딱, 그래서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 또 사람들이 얘기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뭐냐? 여러분, 밴댕이라는 그 작은 생선이 있대요. 근데 그 생선이 왜 밴댕이 소갈딱지가 내장인데 밴댕이가 조그만데 이 몸에 비해서 밴댕이 그
내장이 너무 작은 거야. 다른 생선에 비해서. 그래서 밴댕이 내장을 소갈딱지라고 그래요. 소갈딱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어부들이 그러면서 밴댕이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딱 잡히잖아요. 막 너무 급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냥 확 죽는데요, 그냥. 자기 성격에 너무 못 이겨서 그냥 확 죽는다는 거예요. 제풀에 꺾여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부들이 그걸 보면서, 야, 밴댕이가 왜 이렇게 오징어 확 죽을까? 갈라서 보니까 내장이 조그만 거예요. 소갈딱지니까 죽는구나. 근데 이 밴댕이가 또 맛있대요. 저는 잘 못 먹어봤는데 무슨 몸에 좋고 그래서 회를 먹고 이렇게 무침에도 먹는데, 여하튼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것은 고집이 세고 속이 좁아서 이리 토라지고 저리 토라지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이 좁으면 안 돼요. 속이 넓어야 돼요. 아멘? 넓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많이 내 마음에 담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의 그릇을 크도록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데 가져온 것이 그냥 요만한 컵 가지고 있으면 요만큼밖에 안 받잖아요. 근데 내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양동이가 이만 양쪽을 들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무거우면 그러면 다 남잖아요. 그죠? 같이 와도 그릇의 크기가 다르면 받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 많이 받으려면 그릇을 좀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찾고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 근심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다. 우리 같으면은 저 사람 정말 근심 있을 것 같은데 늘 기뻐하는 이유가 이 마음의 그릇이 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행복을 본인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은 외부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 큰 교회, 좋은 교회 많죠. 그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하는 곳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 그게 행복한 목회자예요. 아니 교인들 많고 교회가 크면 뭐예요? 늘 근심 걱정 사람은 목회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행복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면 행복한 목회자잖아요. 아멘? 그걸 느끼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 커지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그건 행복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때 보니까 참 이런 이제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제가 뭘 느꼈냐면은 어떤 목사님은 자기 사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실하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에이 뭐 부목사인데 나중에 담임 갈 때인데 뭐 적당히 그런 사람은 늘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는 늘 담임 갈 거야, 담임 목회할 거야. 그래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항상 열매가 없고 힘들고 입에서 불평불만이 많더라. 그러나 지금 있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내 한 영혼을 귀하게 하고 내 사역에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한 사람은 열매가 있어서 그 모습 가운데 행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담임 목회자로 만들까요? 이해되시죠? 그거라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과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역사, 더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지금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큰 종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